이제 2주차 진행을 할 텐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전도서 전체 개관처럼 정리를 해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그 2주차 묵상을 했던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별 나눔을 진행하실 때에 나눔을 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그 틀을 좀 정리해서 마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텅 빈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실이 있게 되고 또 헤어짐이 있게 되고 어떤 무너짐이 있게 되면 마음속에 깊은 아주 정말 깊은 그 구덩이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전하고 또 외로운 마음들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죠. 그래서 그 텅 빈 마음들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관계적인 거에서 그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막 찾아서 만나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과 수다를 떨을 통해서 잠시 그 상황을 잊게 되는 거죠.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그 내가 처했던 상황들을 잠시 잊게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들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고요. 게임을 하면서 잠시 잊으려고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SNS로 죄송한데 그냥 목에 안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엄청 합니다. 네. 그리고 먹을 것으로 날 채워서 막 살이 이렇게 찌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는 다양한 시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잠시 잠깐의 위로와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 또 영원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을, 그 가슴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시적인 것들에 잠시 잠깐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과 재정들이 빼앗기는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지혜가 전도서 2장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뭐라고 했죠? 뭘까요? 정답은 헤벨,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헛됨에 대한 강조가 사실 전도서를 시작하는 서두에 있고 또 마무리되는 그 끝에도 있지만 전도서 2장에 있는 내용들도 쭉 살펴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짧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 헛되다라는 헤벨이라는 단어는 어떤 정말 무의미함이라는 단어보다는 원어적 의미를 더 살펴보면 바람, 숨,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엄청 짧은 것들, 잡을 수 없는 것들, 손에 쥘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이 의미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기에 보면은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 2장을 전체 2장에 있는 맥락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이고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고 숨결과 같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의 그 관점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허무주의처럼 그냥 다 헛돼, 모든 것이 다 그냥 무의미해, 그냥 막 살아도 돼, 알아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모든 근원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저자가 쓴 글이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본다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은 무엇이다? 바로 영원의 시선입니다. 그냥 잠깐 우리 눈앞에 보여진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드론샷, 어떻게 항공샷 위로 쭉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게 파도같이 보여도 위에서는 그냥 물결이거든요. 물결과 같은 모습들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굉장히 커 보이는 문제가 하늘로 올라가면 점처럼 보이는 그런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무한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뭐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무한이라면, 영원은 시간의 관점에서의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으실까요? 없으십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느끼는 건 인간인 우리 유한함을 갖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그냥 그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입니다. 이게 영원의 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 죄 가운데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포함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미래에 있을 죄까지, 우리 미래의 죄를 안 짓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큰 지혜와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요, 한번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되뇌이시고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7주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아내랑도 계속 그래서 1주차를 하고 나서 어떤 일들과 상황들이 있었을 때 우리 영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의 문제,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노력들, 그 고민들, 그것들을 이제 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들을 얻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한다면, 이 영원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인생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2주차에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나요? 참된 지혜. 두 번째 날에는요, 참된 행복. 찾아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 날에는요, 다음 세대에게 배턴 넘기기. 네 번째 날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에 대한 거. 마지막 오늘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세 가지 선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오늘은 2장에 있는 말씀들이 그 기반으로 쭉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관점은 이겁니다. 인생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해가신다면 여기 안에서 지혜들을 하나씩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5일차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 다 개관을 해드리긴 좀 어려워서 오늘은 좀 핵심적인 단어인 지혜와
쾌락과 기쁨, 그러니까 행복이죠. 지혜와 행복과 기쁨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같이 나눔을 하고 조별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전도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지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를 통틀어 그리고 전 세대를 통틀어 이만한 지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지고 최고 수준의 그런 지적 탐구를 해나갔던 그룹들이 바로 그 솔로몬과 솔로몬 왕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인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또 함께 토론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였고요. 방문을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또 가져와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지혜와 부가 정말로 가장 최상위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그 think tank죠. think tank 발음이 안 되네요. think tank. 그래서 최고의 그 두뇌 집단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솔로몬과 함께 했었던 그 사람인데 그 최고 정점에 누렸던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 모든 것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드니스 여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며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똑똑해져서 최고 수준에 도달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또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지혜로 지식으로 또 어떤 권위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특별히 우리는 또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에게 투영이 되냐? 누구에게 투영이 될까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투영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지 못했지만 나의 이 텅 빈 마음을 자녀가 좀 성공을 해서 자녀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가졌으니까 정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면 전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자녀들한테 그만큼을 요청할 수 없는 건가라고 얘기할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특별히 저는 여성분들이 더 그만한 가치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이지만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더 밀접하게 그리고 심지어 내 몸에서 나오는 모유를 먹여가며 이 아이의 내 피를 막 지금 다 주고 있는 거잖아. 피를 주며 땀을 주며 노력을 주며 내 인생을 갈아서 모든 내 인생이 중단이 되고 경력이 단절이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아이들에게 투영을 하는 거니까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헛되다 라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들이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참된 믿음의 본질을, 그 기준을 어디다 둘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투영되어 버리는 순간, 아이들이 엄마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해버리는 순간 모든 정체성은 다 무너지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뭐 지혜에 관련된 측면도 동일하고,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뭔가의 도달점들이나 권위나 어떤 명성이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해주지 못한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헤벨이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지 말아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참된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선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텅 빈 마음들을 채우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며 전달할 수 있을지, 그 영혼의 참된 가치관이, 참된 정체성이 엄마와 결부된 어떤 아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영혼들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뭐 똑같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들도 똑같겠죠.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떨어지지 못했던 그 정체성들, 부모님이 없이는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저자가 굉장히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 내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본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어떻게 보면은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1장 2장의 말씀을 한번 시간이 되실 때 묵상을 쭉 해보시면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십자가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를 할 때에 사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발달했던 나라잖아요. 고린도가 그리스 지역이고 그 그리스 아테네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그 지혜자들과 철학자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 편지를 쓸 때에 유대인들은 기적을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라고 했을 때 그 지혜가 바로 그 정말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런 지혜들을 구하고 얻으려고 했을 때에 그게 진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선물이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딱 반쪽짜리 신앙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이뤄 놓으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모든 이들의 상황들 속에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더와이즈 책 읽으실 때도 뭐가 이렇게 어려워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면서, 저도 어려워요. 사실 좀 읽으면서 저도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내 후손들에게 넘길 수 있는, 바톤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지혜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고난주간을 지금 겪고 있는데, 당시 헬라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형벌의 도구였어요. 이거는 가장 참혹한, 우리는 막 목걸이도 하고 막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 벌벌 떨었다니까요.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 정치 범죄자를요 매달았던 형벌 도구였어요. 가장 아프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쪽팔리게, 수치를 가장 느낄 수 있는 형벌 도구였거든요. 차라리 참수형이 더 낫다니까요. 왜냐면 그냥 그 자리에 죽는데, 십자가의 형은요 채찍으로 때려서 극악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 십자가를 또 끌고 가 거기에 매답니다. 못을 가지고 여기를 매달아요. 그럼 사람이 바로 죽지 않는데요. 쇼크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매달아서 모든 피와 진액들이 다 빠지고 나서 천천히 사람이 죽어가고 모든 옷은 다 벗겨서 최악의 수치를 느끼게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은 뭔가 굉장히 막 좋아 보이고 막 고급져 보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저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저주를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지혜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 저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는 분으로 높임 받으셨다라는 것이고요. 비참함을 느꼈지만 결국에는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표현들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세세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진짜 저 예수 따르던 모든 사람들 다 끝났네, 죽었으니 끝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서 모든 이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 십자가를 통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닥쳐지는 모든 겨울을 맞닥뜨렸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거예요. 끝났네. 야, 저렇게 돼서 어떡해? 아이고, 망해서 어떡해? 그런 이별을 겪게 돼서 어떡해? 관계가 저렇게 돼서 어떡해? 끝났어. 끝났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일들이 있고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제 저희 동에서 한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 죽음 앞에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었던 그 감정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고민들과 어떻게 보면 정말 가까운 이웃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죽음을 맛본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좀 미어지더라고요. 회개도 많이 되었고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거든요. 끝으로 몰아내는 그런 상황들은 결국에는 그냥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 라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진단하여 독일의 사회와 이렇게 비교했던 어떤 한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는 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숫자로 아이들의 이렇게 서열을 세운다. 그 숫자가 결국에는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되고 그 숫자가 떨어져 버리는 순간 모든 삶의 그 의미들을 다 잊게 되고 정체성이 상실이 되어 그냥 실패했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 사업을 하거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 무너져 버렸을 때 나는 다시 할 수 없어라는 그 생각들을 갖게 되는 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서열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는데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뭐 무너져 버리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무너져 버리고 가정에서의 뭐 어려움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두 번째 찬스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능 망했어? 두 번째 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재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영원한 관점에서의 지혜는 끝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라는 것들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가장 약한 것이 십자가인 것 같지만 그분은 가장 강함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신 것 같았지만 그분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 그분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다른 것들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인생의 겨울, 그 겨울의 순간들이요, 지금은 누군가에게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의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민들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를 통과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요,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그냥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제 아버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뭐 평생을 술만 먹다가 가족들 괴롭히다가 엄마 괴롭히다가 돌아가신 분이시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부끄러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정의 자랑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런 상황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간섭하심에 대한 것들을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죽을 맛이었죠. 죽을 맛이었어요. 저 진짜 고등학교 때 아빠가 수능은 못 보는데 나는 내신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언제 술을 마시고 오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왠지 생각을 해봤더니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 날이 좋으니까 가서 그냥 하면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어머니는 이제 노하여지셔서 아버지를 혼자 끌고 못 오니까 꼭 저를 데리고 갔으면 저는 짜증과 불만과 막 진짜 사실 치고받고 많이 싸웠어요. 막 피 흘려가지고 막 교복가 막 피 묻은 채로 나 그냥 갈 거야 하면서 막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보여드리고 선생님 막 또 깜짝 놀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상황들 속에서는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통과해 나가는 그 과정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그 누려지는 그 상황들의 그 과정들 속에서는 저는 정말 천국을 맛봤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십자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들을 확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미련함은 주님의 가장 지혜로움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어떻게 보면은 과정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관점의 이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인생의 겨울에서 나의 생각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 그 지혜로움이 나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내 감정이 이랬는데 십자가의 영원하신 지혜를 통해서 나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을지 의지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행실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들이 바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은 더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보시게 된다면요. 거기 안에서의 그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 관계, 행실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더 분명하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훈련 과제였어요. 저희 반 과제였는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고민한 흔적들이 느껴지는데 마치 그 제자훈련 하신 분들의 이걸 다 모아서 책을 하나 내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전엔 이랬지만 십자가를 만나고 이렇게 됐다, 십자가를 만나고 이렇게 됐다, 십자가를 만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게 14명의 과제를 제가 다 검사를 하는데 제 안에 드는 확신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살아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완전하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의 관점은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들로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정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구해도 되나요? 그럼. 이번에도 구해도 되나요? 그럼. 그거 있잖아요. 애들이 막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다가 청소년 시절이 딱 돼서
딱 생각하고 뭔가 요청을 해도 되는데 나는 도와줄 수 있는 여지와 여력이 있는데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러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신가요, 마음이? 저는 별로예요. 안타깝고 그냥 괜찮아, 그냥 계속 얘기해도 돼, 끝까지 얘기해도 돼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의 시간들과 상황들 속에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 그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주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지혜의 그 진수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그 2표 있잖아요. 2표를 저는 그냥 마음속에 그냥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주가 아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저주가 아니다. 영광이다 라는 것들, 그것은 정말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를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가짐에 새기고, 끝 아니야, 다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는 설 수 있어 라는 것들,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고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이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고 수치가 아니라 미련함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늘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으로 연결이 바로 되는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 그 어떤 사람들에게 붙잡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행복에 대한 개념과 그 가치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가치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저는 쾌락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만족하고, 내가 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해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신나야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갈망해야 하고, 그것들의 만족함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난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너 지금 뭐해? 너 행복하고 싶어? 공부해. 빨리. 게임하면 돼, 안 돼? 게임 안 돼. 너 행복해지고 싶어? 공부해. 이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의 모든 깔때기는 다 글로 간다니까요. 성공을 해야 하고, 성공을 해야 너는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는 그 가치관이 팽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 저는 행복해요. 행복은 돈이 많아요.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라는 것들로 이야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누구예요?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 2장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을 수 있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아야 할 수 있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먹어봤겠죠. 솔로몬의 아내는 정말 많았다라는 것은 이쁜 여자, 모든 남자들이 다 우러러하고 같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취했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확장시키고 돈을 확장시키고 권력을 확장시키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다? 다 헛되해. 내가 다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쾌락이라는 것은요, 잡으면 잡을수록 더 깊은, 더 센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것이 만족되었다가
정말 그것보다 더 내 자극을, 나에게 더 많은 자극들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모든 시선이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10평이어도 괜찮으니 내 집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바람들이, 내 집을 구했는데 10평은 너무 작네, 10평이 아니라 20평, 30평, 40평으로 늘어나고 욕구가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에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맛있는 거 그냥 같이 먹으면 괜찮은 거지 했는데, 맛있는 걸 먹어보니 더 좋은 음식을 먹어보고 싶고, 더 고급진 분위기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은, 더 좋은 여행을 가고 싶고,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을 정말 그냥 평생을 다니며 그 크루즈 여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 많이 보고 좋은 것들 많이 누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요, 천국행 티켓을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헛기진 마음들, 어떤 그 갈망들, 열망들, 인생의 겨울을 만나 내 마음이 텅 비어지고 뭔가 상실감이 강력하게 나에게 몰려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많은 것들을 누림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죠. 그런 조언들 많이 하잖아요. 여행이나 좀 갔다 와. 이럴 땐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좀 같이 먹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조언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잊을 수는 있어요. 수다 많이 떨어. 사람들이랑 대화 많이 해. 신나는 음악 틀고 춤도 한번 춰봐. 한번 우리 그것들을 잊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 잊어지나요? 이 비워진 마음이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향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풍족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심을, 그 여러 가지 관계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미 체험받고 있는 것임을, 후히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채워져야 행복한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옆을 보니 내가 지금껏 먹고 살고 내가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내 눈앞에 놓여진 어떤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만, 채워져야만 그것들이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풍족히 이끄시고 여전히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풍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풍족함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달될 때에 저는 그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면은 그 전달을 통해 우리의 풍족함은 배가가 됩니다.
나에게서만 머무를 때는 그냥 이 정도였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되면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배가가 아니에요. 저는 30배, 60배, 100배가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게 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딱 줬을 때 그 행복해하고 해맑아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 보면 어떠신가요? 너무 좋잖아. 너무 행복하고 이거지 하면서 그냥 나에게만 있었던 것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행복이 전달되었을 때에 그게 정말 최상의 것들로 연결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3일차의 내용 같아요. 다음 세대에게 배턴 넘기기. 우리가 참된 지혜와 참된 행복으로 가득 찼을 때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없다면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 내 정체성인데 어딜 넘봐. 너가 어딜 넘봐. 이게 나야. 내가 지금껏 이뤄왔던 건데 너가 어디 지금 탐을 내. 내가 어떻게 이룬 업적이고 어떻게 이룬 돈이고 내가 어떻게 시집살이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행복으로 만족하며 그 삶이 가득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넉넉히 전달해 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고 흘려줄 수 있고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저는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을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상황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의 일상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참된 지혜와 참된 행복이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여겨진다면 앞에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는 참된 기쁨과 의미를 느끼며 그 안에서의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기쁨은요,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 상황이 명문대에 갔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우리 자녀의 정말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참된 지혜와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공부를 안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들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들에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아이들에게 감사 제목 내라 그러면 뭐 먹을 거 주셔서 감사 뭐 해서 다 그냥 뭔가 나에게 채워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로서 영원하신 분으로 참된 지혜와 행복을 주시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이 있으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 표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기쁨을 찾아내십시오. 네. 주변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제자반 숙제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안에서 단서들을 계속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 행복해진다 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인 고리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오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행복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차 리뷰를 간단하게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묵상할 내용은 때를 아는 지혜인입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는 그 뭐뭐 할 때, 뭐 죽을 때, 살 때 뭐 이런 걸 하면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라는 이 이야기들 안에서 생명의 탄생, 죽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니까요. 동일한 관점입니다. 영원의 관점, 영원한 지혜의 관점에서 이 때를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 이 본문들을 쭉 읽어가면 각각의 포인트들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인사이트들을 저는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한 내용이 2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이라는 찬양입니다.